묵상기도 하심으로 성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오늘은 최동철 장로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두운 속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빈궁한 살림이 부하여지며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못내 그리운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얼어붙었던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삼천리 강산이 복음의 동산이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이상한 별빛을 보고 다윗의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빛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은혜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화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참 복된 날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또 소망을 품고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이 예수님 만나 그 마음에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 찾아가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이죠. 현장에서도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 오늘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그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현장과 또 온라인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은 11시 반에 12월 31일 11시 반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처럼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현장 예배는 지금 현재 30%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예전에 우리가 예배 신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30% 인원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받아서 현장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번 주 주일에 내일이죠. 내일 우리 교인들에게 그 1년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용지를 나눠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1월 첫째 주에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보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제가 출력해서 또 가지고 가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한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그 천사들이 전한 날 무서워 말아라. 동정여공을 빌려서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어서 빨리 가보자. 주 계신 곳에 가보자. 우리 가서 보자. 가서 알리자. 귀한 예물 들고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의 기쁨으로 경배드리자. 찬양하자. 낮고 낮은 우리에게 주 찾아오셔서 온 세상 다 부르시는 삶 보여주셨네. 구세주
소망의 기다림 끝에서 만난 사랑,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118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었다는 것,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한 자기 낮춤은 있을 수는 없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냐면 초란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왔었어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헤롯 왕 때였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헤롯 왕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발끈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현재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질문이고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를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지식에 해박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이제 헤롯 왕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뭐 다른 나라, 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반드시 태어나셔야 되는 것은 그래야 메시아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이니까, 또 구약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한 거죠.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사실 가만 보면요, 이 미가 5장 2절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자, 미가 5장 2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 6절은 뭐라 그러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통하는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 베들레헴은 여러분 인구가 한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이 뭐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힘이 있는 동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그런 동네는 아닌 거죠.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전히 물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이지만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점에서는 더 이상 작은 동네라고 할 수 없는, 중요하지 않은 동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지 않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장소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결국 같은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작은 동네, 그것도 또 마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실 수는 없었겠냐는 거죠. 이 당시 세계에서 최대 뭐 강국에서, 그리고 마곡간도 아니고 뭐 왕궁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는 없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어떤 상징을 주시려는 의미가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나러 오신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 상징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의 낮추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에서 절정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가 되신 거냐면 죄인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표현은 상당히 강력하고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다라고 말해도 맞지만 더 세게 표현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라고. 이게 예수님의 낮추심의 절정이죠. 예수님은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늘 높은 곳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늘 엇갈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굴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고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낮은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낮은 자는 누구냐면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내가 강자여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심령은 가난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내가 약자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심령이 부유할 수도 있는 법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내 심령의 콧대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거는 세상의 신분이 주는 감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주시는 감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8복 모든 복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눈여겨볼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복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가난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가난이에요. 그렇게 내 심령이 낮춰져야지만 결국은 뭘 얻습니까? 천국을 얻죠. 예수를 얻으니까. 예수를 얻고 천국을 얻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걸 믿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이보다 더한 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8복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삭개오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복이 있었던 거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복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 참 비유가 대단한 비유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많은 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우리는 그냥 난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요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난을 찾는 것, 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서 세상에서 부귀, 명예, 영화 다 누리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영적으로도 가난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압니까? 이것도 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 어떤 본문에서였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괜히 찾아온 거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원치 않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재물의 위험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재물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재물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계속 생각을 하지 위의 것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처럼 재물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전부인 줄 알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데, 얻을 수 없는 그런 복인데, 지금 이 땅에서 좋아 죽겠는데, 이 땅의 복이 너무 막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재물이 많아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진실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만날 여유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부자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뭐하러 교회에 가냐? 이럴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 벌기 바쁜데 뭐하러 교회 가겠냐?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이 깔뱅이 해석을 한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부분을 깔뱅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해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낙타의 비유를 더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를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취지는 부자들은 오만함과 자신만만함으로 인해서 그 몸집이 잔뜩 부풀어 있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풀어놓으니까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겠죠. 넓은 문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문이고 또 가고 싶어 하는 길이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에는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걷는 길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문이 좁은데 내가 영적으로 몸집이 이렇게 잔뜩 부풀어져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잘못된 영적인 비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좁은 문은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문이 될 수밖에 없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을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기쁨으로 환영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반갑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반가우려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또 자기들을 구분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참 웃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절대로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그 뜻조차도 상당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에는 그 바리새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어떤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자부심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 묻어납니다. 이 바리새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페루심의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죄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인들로부터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이 믿었던 자기의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특히나 예수님 앞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죠. 겉만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짜였을까요? 진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사실 외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잘 믿는 척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일 때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심으로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외식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척 해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게 내게 너무 해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없게 살아온 자신의 삶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항복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였는데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오히려 자기 영적인 콧대만 더 높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노력을 했고 아마
바리새인 때보다도 더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훨씬 더 깨끗하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던 시절과 확 달라진 게 있어요. 더 깨끗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 달라진 게 뭐냐면 고백이 바뀌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때는 한 번도 안 해본 고백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바리새인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바리새인일 때는 어떤 바울이었냐면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드디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외치는 것이냐면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완전 바뀐 거예요.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옛날의 바울이 아니라 더 깨끗하게 살았을지라도 그의 고백은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걸 자신감 있게 외쳤던, 내가 제일 더럽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외쳤던,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보세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표현이 뭐냐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표현이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개인적인 표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용에서 개인적인 적용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미쁘다 이 말이요라는 것은 이런 말이죠.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여도 좋은 신뢰할 만한 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신뢰할 만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이 말은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아마도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말이겠죠. 사람들 사이에,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제 회자되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아마도 회심하기 전부터 있었던 말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말을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뭐 그런 말 하나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조금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소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말을 소개할 때 이런 말이 있는데요라고 말하면 뭐 그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잘 알지는 못해도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리와 어긋난 말은 아니고 이 말이 아마도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시작된 말. 그리고 이 말은 퍼져도 되는 것이 사도들이 다 교리적으로 검증을 한, 그래서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기독교의 진리를,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제의 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그게 또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탄생하셨다. 이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바울의 탁월함이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울의 본이에요. 우리 이 탁월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겠습니까? 맞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이 말은 자기 개인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디모데한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쓴 그런 말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자기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말하고 싶었냐면 복음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나는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바울의 정말 탁월함은 남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다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인임을 알았던 그 믿음이 탁월함이에요. 사실은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비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모든 비교가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이죠. 그때 바리새인의 비교는 뭐였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자기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거였죠. 나와보라 해. 이거였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탄의 나쁜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서의 비교는 뭡니까? 나만큼 심각한 죄인이 없다는 비교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팀 켈러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 11챕터, 기독교는 기억나시죠?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제목만 가지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거기서 짧게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팀 켈러의 글이에요. 들어보세요. 인간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생각과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의식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한다. 종교의 구동 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개념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의 구동 원리예요. 모든 종교는 사실 이 구동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반면 그 다음 들어보세요. 팀 켈러의 글이에요. 반면 복음의 구동 원리는 종교의 구동 원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구동 원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다. 나는 흠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까닭에 은혜로 용납받은 것이다. 내게는 너무 흠이 많아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내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그리스도는 서슴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 지금 뭘 말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그 구동 원리가 다르니까 기독교를 종교라 말하지 말고 복음이라고. 종교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팀 켈러 이야기대로라면 맞는 말이죠. 신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귀하게 보는 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신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애쓰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구동 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구약시대 인물이지만 다윗의 글을 읽어보면 다윗도 복음의 정신을 안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읽어드렸던 그 참회기도의 그 본문이 시편 32편인데요. 다윗의 글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럽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죠. 자,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51편을 봅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오늘 여기서 안 본 본문 하나 보려고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그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거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즐겁고 기쁜 소리죠. 여러분 이걸요 신약의 표현들 해볼까요? 바울의 표현들 해볼까요? 그럼 뭐겠습니까?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듣고 싶은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다윗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시대 이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왕이었어요. 누구와 비교해봐도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떤 누구랑 비교해봐도 자기보다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듣고 싶었던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죠. 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다시 8절 보세요.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죠. 벌을 받아서 뼈가 다 꺾여버린. 그렇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걸 수도 있냐면 몸의 모든 뼈가 다 부러졌을 때 너무 아픈 것처럼 지금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심령이 죄책감에 정말 자기의 영혼을 막 너무 짓누르는 그런 아픔들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벌을 받았든 아니면 지금 계속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죄 용서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자기는 지금 딱 하나 죄 용서. 죄 용서. 그것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으신 뼈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즐거워하기를,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여러분 계곡물이 어때요? 계곡물이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런 비가 많이 오면 보통 계곡은 어떻습니까? 정말 막 물이 풍성해요.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면 계곡이 시작되는 저 높은 곳에 근원이 이미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계곡에도 여러분 물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가 부족하면 아래도 부족하겠죠. 여러분 성탄은 풍성하신 하늘의 은혜가 내려온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인데 내려오시면서 그 은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기까지, 죄가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성탄이죠. 여러분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부요합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해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지역에 있는 풍성한 계곡물처럼 여전히 거기도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가장 값비싸고 가장 부요한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성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기다리는 최고의 위로는
죄 용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 여러분 오늘이 정말 감사한 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주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해마다 만나는 성탄이지만 이 성탄이 더 기뻐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또 주인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이전보다 더 무너져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 다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흘러내려와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부요함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또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 죄인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평생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